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1년 동안 은혜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죄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에베네셀 되신 주님께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3년은 더 큰 승리의 한 해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펼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드셔서 이제 보이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와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거할 수 있도록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나음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참 등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흐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낭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서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7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서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준비해 가지고 말씀 들고 창 들고 칼 들고 여리고로 진군하고 아이성으로 진군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오늘 31장에 딱 하고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늙은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나이 120세에 해당되는 정말 노구의 모세에게 야 이제는 좀 편히 쉬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미디안과의 정복 전쟁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로 가려면 가나안으로 가려면 요단강 건너가면 됩니다. 여기 바로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족과 싸우려면요. 왔던 길 되돌아가야 돼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상당히 긴 거리를 되돌아가야 돼요. 전진해도 시원찮은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 매우 황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고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는요, 군사적 차원에서 땅을 몇 평 더 넓히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원수라고 하는 니크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어조, 진지한 어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민족을 뭐라고 칭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빠뜨린 자들을 하나님은 원수라고 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건 다 원수고요. 원수막이에요. 미디안족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미디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압과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이미 읽었듯이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힘을 합합니다. 딱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이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누굴 데려오느냐?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나귀가 입을 열면서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 못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합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요 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끝으로 죽입니다. 그때 이 바알부올 사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순수성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장에 이르기까지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치러 간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요 여호와의 원수로 언급하시면서 그들과 전쟁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해서 결탁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 빠뜨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한쪽 귀퉁이 못 살게 구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뭐냐? 영혼을 더럽히는 일, 죄 짓게 하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든 미디안 민족을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형벌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2장 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미디안 민족에게 왜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망가뜨리려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단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명령이요,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는요,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이가 120세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종에게 편히 죽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건 뭐냐? 그때 죽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죽기 전에 이거 해라. 이거 뭐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마지막 인생 과업을 주십니다. 모세는요,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명령이 임하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일어나서 사람들 긁어 모으고 전쟁을 하도록 만듭니다. 참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다음에 우리 주님은 태도를 바꾸셔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모세 늙었어요. 이제 기력도 없고 이게 전쟁할 나이도 아니고 전쟁할 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고 여호와의 원수니라. 전쟁하라. 그리고 죽어라. 모세가요 순종합니다. 죽기 앞두고
늙은 노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준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상황과 관계없어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건강과 관계없어요. 물질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어. 나는 이런 나이고 나는 이런 건강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였습니다.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참 냉혹한 명령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 그 전쟁하고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120세의 모세, 그 늙은 노구로 미디안,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을 정복하라. 그 명령 떨어지자 늙은 몸으로 부시시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하고 미디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이제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를 기억하면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나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세 난 모세가 아마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젊은 혈기에 펄펄 뛰며 뛰어다녔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노구를 이끌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한 사명자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나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순종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